다할 때까지 불러도 다함 없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거룩하심과 주권을 마음껏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밝히는 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을 덮여줄 수 있는 복되고 따뜻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치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며 배불리 먹고 돌아가는 역사가 이 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와 함께 그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선한 말씀이, 그 선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빼곡하게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형 크리스천이에요. 동사가 뭔지 아시죠? 어떤 동작을 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는 명사형 크리스천이에요. 명사형 크리스천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명사형 크리스천이 되기를, 명사형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생 누구, 사장 누구, 좀 복되면은 뭐 건물주 누구, 뭐 누구, 어떤 누구, 꼭 그 앞에 뭔가 직책이, 명사가 붙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명사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명사가 아니면 나는 내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사형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 인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되는데 위성도 목사, 난 다 잃었다.
목사란 직책이 나의 끝이야.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앞에 동사가 붙어야 돼요. 기도하는 위성도 목사, 예배하는 위성도 목사, 이렇게 동사가 붙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사, 장로, 권사 직분 받았잖아요. 그 직분에서 멈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려면, 완성된 삶을 살아가려면 예배하는 집사, 좋습니다. 네. 헌신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교사로 헌신하는 집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뿌리는 장로, 눈물로 섬기는 권사. 할렐루야. 이렇게 동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어떤 집사고, 어떤 장로고, 어떤 권사고, 저는 어떤 목사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동사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동사를 붙이고 싶어요. 깨어있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이 왕 되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할렐루야. 동사형 인간, 동사형 교회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요, 그런 신앙은요, 절대 고인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늘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주님의 그 운동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주님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쳐요. 그런 사람들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막 힘이 생겨요. 그런 신앙인 곁에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중심이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요, 명사형 인간으로서 정점을 찍었어요. 어떤 명사를 얻었죠? 왕. 이 한 글자보다 영어로운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룬 거예요. 왕.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다윗의 인생이 왕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왕이란 명사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동사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다윗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들고 어떤 왕이 될지를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온성을 차지해가지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수도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와요. 왕이 바뀔 때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부서에 한 사람만 바뀌어도요, 한동안 몸살을 앓는데, 한 국가의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안 좋게 바뀌었잖아요. 밖에서 보기에 왕이 전사하고 그 왕이 쫓던 사람이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왕권이 불안정했겠어요. 블레셋이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또 막아냅니다.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다윗은요, 수도를 세웠고요, 외세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뭐 남았죠? 성대한 대관식을 열어야죠. 남들 다 하듯이, 보란듯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온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에 알려야죠. 그래가지고 병사를 데리고 성대한 음식들과 장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온 전역을 돌다가 국경에 한번 가가지고 자기를 한번 과시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수도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차지한 성으로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환호성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관식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이제 왕이 되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의 끝을 기록해야 하는데, 주님은 다윗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왕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요. 이 3만 명이 어떤 사람들이면요, 군인들이에요. 정예병들이에요. 군인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와, 왕이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대관식을 하려나 보다.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3만 명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기랏 여아림이거든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수도 다윗 성으로 모셔가는 것이 다윗이 수도를 만들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했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기특해요. 대관식 하지 않고 제일 1순위가 언약궤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이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 백성과 장로와 천부장과 백부장의 칭송을 받으며 3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기랏 여아림으로 향해 갑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새 수레가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어떤 깨끗한 정결 의식을 마친, 그러니까 뭔가 의식을 행하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준비를 했을 거라고 그때의 역사를 통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쉬지 않고 이스라엘 온 족속과 잣나무와 양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 합니다. 완벽하죠. 군사도 있고 정결하고 화려한 새수레도 있고 막 군악대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취타대 같은 거죠. 막 삐리리 하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1차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과정에서 사람은 죽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요, 언약궤를 멀리 해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문제의 중심에 다윗의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다윗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숨은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싫어하셨어요. 불편해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라는 타이틀, 그 명사에 갇힌 사람으로 살아가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길 때 엎드려 죽은 보병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 블레셋에게 죽임당한 보병의 숫자 3만 명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시면요,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데려간 군인의 수가 몇만 명이죠? 3만 명입니다. 굉장히 이게 집요하게, 굉장히 끈질기게 이 숫자를 다윗이 맞춘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보병 3만 명이 죽었지? 자, 봐, 다 회복됐어. 건재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야. 다윗은 지금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블레셋과 온 족속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이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이리저리 보낼 때 썼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스돗에 언약궤를 보내니까요, 아스돗에 재앙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 가드에 보내니까요, 가드에 저주가 임해요. 그리고 나서 에그론에 보내니까요, 에그론에도 독한 종기, 저주가 임합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을 보시면은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베세메스에서는요, 언약궤를 받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 5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요, 그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수레에 싣고요, 이리저리 마음대로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다 어디까지 보내느냐? 산에 있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까지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이제 고립시키겠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지니까, 박살이 나니까, 초토화되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언약궤를 그들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하는 제 태도를 살펴봤어요. 주님이 조금만 내게 불편하게 하시면,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을 조금만 흔들면 저는 주님과 거리감을 두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초토화되고 막 뒤집어지고 박살이 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이상해졌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고 싶기 때문에 새 판을 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거 바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새 길을 만들 수 있게 싹 갈아엎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잖아요. 내 인생이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불로 내 가시가 타는 과정을 나는 초토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내 삶이 뒤집어지는, 내 심령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한 고비만 넘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옥토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냥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순리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임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사모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 수레를 싣잖아요. 수레의 언약궤를 싣잖아요. 이것은요, 다윗이 내가 주님을 다스리겠다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서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을 사용해서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왕이잖아요. 왕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중심을 뒤집은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흔드는데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려고 합니다. 상상해 볼까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 언약궤가 움직인다, 놔둬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잡아! 떨어뜨리면 안 돼! 외쳤겠죠. 다급하게 소리쳤겠죠. 우사가 손을 뻗어서, 자신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영광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수레에 언약궤 실었습니다. 3만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온 족속이 연주합니다. 이때 다윗의 중심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은근하게 자기 대관식을 열고 있는 겁니다. 은근하게 자기 왕됨을 말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새 수레, 정결하고 화려한 수레, 언약궤, 산만의 정예병, 현란한 음악,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다윗, 얼마나 완벽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중심을. 그래서 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적으로 문제도 있었지만은 다윗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던 그 다윗을 주님이 흔듭니다. 우사가 죽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화내세요? 어떨 때 분노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내잖아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떨 때 분노하세요? 내 말 안 들어줄 때 분노하는 거잖아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데 분노하는 거는 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합니다. 도망치듯이 언약궤를 영문도 모르는 오벳 에돔의 집에 던져놓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언약궤를 어찌 내 성으로 메어오리요. 내 성에 메어오면 내 성이 박살이 날 텐데.
나는 이걸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최근 정보는 뭐였냐면 이 다윗의 최신 정보, 그러니까 제일 좀 최근에 들은 말은요, 바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70년의 그 사연을 다윗이 들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초토화되고 가는 곳마다 죽고, 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70년 동안 아비나답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궤는요, 축복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두려움의 상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다윗을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줍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남이 싫어하는 일을 감당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 복 주심의 최종적인 신호는 다윗에게 있었어요. 어떤 신호냐면, 다윗아, 나 복 주는 하나님이야. 너 나 두려워하지 마. 내 마음 풀렸다. 이런 신호를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캐치하고 기쁨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은 분임을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주님은 징계하시지만요, 반드시 복주심으로 회복하시려고 해요. 반드시 따뜻한 두 팔을 벌려서 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성도야,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돌아와라. 나 돌아가는 것밖에 한 거 없는데 복은 주님이 왕창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화한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아이를 심하게 혼을 냈습니다. 혼날 때는 혼이 나야죠. 그리고 나서는 좀 부모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있어야 돼요. 또 배운 게 있다고 혼을 실컷 내고 1시간 있다가 아빠 다 풀렸어. 아빠한테 이리 와. 아빠 안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미워! 하면서 울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식 봐라. 내가 지금 너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가 병인 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 때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너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내 손을 뿌리쳐? 이 패역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제가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다 풀렸어. 이리 와. 안아줄게.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언어는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내 표정과 내 모든 상태는 분노가 아직 안 풀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엄청 연습했어요. 하고 나서 아빠 다 풀렸어. 이리 와. 하니까 그때서야 와요. 그때서야. 내 언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 표정을 읽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에게 복 주시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신의 표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아, 너 진짜 큰 실수했어. 너 나를 다스리려고 했어. 근데 나 다 풀렸어. 다시 와봐. 나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야. 너 알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다윗이 기쁨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윗아, 생각해봐라. 3만의 군사, 내가 너희의 보호가 필요한 하나님이니? 나 만군의 하나님이야. 너는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 새 수레, 그 현란한 수레, 깨끗한 수레, 혹시 거기에 네가 타고 싶진 않았니? 아니면 거기에 나를 태우고 전쟁이 있는 곳마다 굴리면서 나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니? 풍성한 음악, 너의 왕됨을 시끌벅적하게 알리고 싶었던 건 아니니? 다윗아,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12절과 14절 사이에 보면요, 다윗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시면은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다윗과 누구누구들 이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 단수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백성과 장로와 천부장, 백부장, 서기관, 군인들 다 있었겠죠. 근데 사무엘은요,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다윗과 하나님, 하나님과 다윗, 이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시겁했어요. 다윗이 맸다고? 또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평행 본문인 역대상 15장을 보면요, 다윗이 맨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맸습니다. 근데 문학적인 표현으로 다윗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쁨으로 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메고 있는데 다윗의 중심, 다윗의 영과 혼이, 다윗의 모든 것이 언약궤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난 철저히 주님 밑에 있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위치를 다시 포지셔닝합니다. 다시 잡았어요. 나는 이제 주님 마음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어깨에 계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이 제사도 레위인이 드렸겠죠. 근데 주어가 다윗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난 더 이상 사람들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제사 가운데 제 몸을 드려서, 제 삶을 드려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자로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온 족속 3만의 군사, 현란한 음악, 찬란한 수레를 다 치워버리고 지금 다윗만 남아있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군사를 다스리는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채통을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전에, 우사를 치는 사건 전에는 분노가 있었고 다윗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민 다음부터는 다윗은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세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가 기쁨에 대해서 온 몸으로 전신으로 배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도 몇몇 분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한라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피식한 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이고, 피식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밤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 같아요. 한라산 사건이 뭐였냐면, 오래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한라산을 등산했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굉장히 높잖아요. 저는 또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열심히 힘있게 막 따라 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왼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렸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목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보내주시고 쉬어라 배려도 해주시고, 제가 목사님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슨 소리야, 유성도 참고 올라가야지,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등산하는 내내 근데 목사님께서요,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약 좀 먹어라, 유성도 할 수 있겠냐, 해보자. 자기 간식을 막 나눠주시고 계속 파이팅, 할 수 있어, 유성도 할 수 있잖아. 올라가가지고 그 등산 그 꼭대기 딱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서 야 잘했어 막 사진 찍고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 제 표정이 어떤지 제가 기억이 나요. 자 함께, 자 사진 찍자, 파이팅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찍었어요. 웃고 찍을 걸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찍고 내려와가지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끝나고 갔던 식당이 흑돼지를 먹는 식당이었는데, 너무 좋은 식당을 섭외해가지고 흑돼지 털이 막 다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 곤두선 털이 제 목을 긁으니까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응급실 갔는데 열이 40도에 육박합니다. 뭔 바이러스인지 모르겠지만 목 안이 다 하얗게, 그러니까 우리 입안이 허는 것처럼 목 안이 하얗게 다 헐어 있었대요. 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또 저를 기다리셨다가 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냐, 또 격려해 주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이었다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럴 텐데, 예 그리고 들어갔어요. 다음날 전체 미팅을 가졌습니다. 등산 소감을 한마디씩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엄청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까지는 다 맞춰주셨는데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더니만은 필살기를 날리셨습니다. 그래요? 유전사님 집으로 가세요. 다 그러셨어요. 이거 진짜 마지막에 끝에 가서 하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나는 너랑 다른 길 가겠다. 너 집으로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뭐 부부싸움 해도 결론 뭐 신혼여행 가서 부부싸움 하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한국으로 돌아가. 내가 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됐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제가 21살 때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주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때는 저 그거 생각해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거든요.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가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 교회였는데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그 어린이집 사역에 같이 동역을 해야 됐습니다. 워낙 시골 교회고 그 지방에서 어린이집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눈 오면 교회보다 어린이집 먼저 쓸어주고 운행도 도와주고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가서 도와주고 뭐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 여름에 인형탈 써보셨어요? 여름에 인형탈을 쓰면요 회개가 절로 나와요. 내가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너무 벗고 싶은데 사모님이 원장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은사님 그거 벗으면 애들 환상이 깨져요. 벗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고 막 땀을 닦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손이 들어가요. 막 땀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주님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다 회개합니다. 지옥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애들이 와서 막 걷어차고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막 그런데 그런 건 제가 다 그래도 기쁨으로 했는데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토요일 날 체육대회였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실은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날 좀 한 9시까지 그냥 쭉 자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역이 있으면 당연히 일찍 나오고요. 근데 그 어린이집 체육대회는 아침 7시부터 준비를 해야 됐었어요. 왜냐면 9시에 시작해야 되니까 라인을 그리고 막 풍선 만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순종해야지.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 마음으로 운동장에서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다 오시더니만 저를 딱 보시더니만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이에요. 툭 던지고 가세요. 해석을 안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이 복을 못 받는 이유를 알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네? 그런 게 있어? 그냥 가셨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 제주도 사건 때 한라산 사건 때 풀렸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해야 복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순종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와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상상해 보세요. 얘기했어요. 너 이것 좀 이때까지 해라. 근데 막 그 아이가 막 짜증을 내면서 이거 나한테 왜 시키는 거야 하면은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너 그만해 이 자식아. 너 하지 마. 나 좋으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순종하는데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우울하고 막 억울하고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다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 그 바알의 선지자를 다 이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달래주세요. 떡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치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주님이요 위로해 주세요. 선물도 주시고요 새 힘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세요. 근데 계속 징징거리잖아요. 난 내 선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세요? 왕 앞에 서 보셨어요? 막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떡도 주셨고 인재도 주셨고 호렙산까지 40주야 뛰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주님 뭐라 얘기하냐면 다윗아 너 아니어도 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어. 너 아니어도 이거 할 사람 많아. 너 그만해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가 그만해라고 말씀했다고 표현을 하냐면 그 사건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그 밑에 절에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의 후계자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엘리야야 그래 너 그만해라. 엘리사 세우면 된다. 승계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 다 엘리야는 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순종 소중하죠. 하지만 기쁨이 없는 순종은요 주님이 눈치를 보시다가 촛대로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네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다른 사람 시키면 돼. 너 그만하고 네가 기뻐할 수 있는 거 해라. 주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상황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너 그냥 가라. 이 상황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내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라산 사건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목사님께서 그 주일날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흙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라산에서 흙을 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팔토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국의 흙을 다 모아가지고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흙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부, 2부, 3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0도가 넘는 전도사님 한 분도 이 산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궁시렁거리면서 올라갔던 거 저는 알았거든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다 쉬라고 하면서 나는 기어이 끌고 가시네, 막 궁시렁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제일 부끄러웠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 제게 했던 마지막 인사였어요. 위전도사, 나는 한라산을 끝까지 올라가는 위전도사의 모습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걸 봤어. 위전도사,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칭찬마저 너무 제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이 있은 뒤로는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거 언젠간 끝난다. 이 산 언젠간 정상에 올라간다. 나는 웃으면서 갈 거야. 나는 주변을 챙기고 돌아보면서 에너지를 높이면서 나는 그렇게 가고 내려와서 정 안 되면 혼자 올 거야. 사단아, 네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주님이 닦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주님이 시작하시면요 사람이 못 멈춰요. 하나님이 쓰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래야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래야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나를 안전지대에 세우는 주님의 말씀,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그 물을 치시는 주님의 능력,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 주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 그 끝에서, 그 결승점에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다윗의 옷입니다. 배 에봇을 입었어요. 배 에봇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윗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표현하는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어버리면 기드온이 지었던 죄, 그 에봇, 그 우상을 만든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베레스 우사 사건의 이후에 다윗은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레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 에봇 입을 수, 아니 제사장의 에봇 입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해석 다 치우고요, 다 내려놓고요, 지금 다윗이 입어야 할 게 배 에봇일까요? 아니죠. 왕의 옷을 입어야죠. 왕관 쓰고 말 타고 왕의 겉옷을 딱 입고 멋지게 권세 있게 등장해야죠. 근데 지금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나타나요. 배 에봇은요, 사진 보시면요 이런 옷이거든요. 굉장히 초라한 옷이에요. 이런 옷이 배 에봇이에요. 이게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게 아닙니다. 다윗은 되게 냉정하게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질서 있게 가져갔거든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 모양 이 꼴로 자기 성, 다윗 성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였을까요? 왜 이렇게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성에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말을 타고 겉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군사력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에게 갔겠죠. 역시 다윗왕이야. 다윗왕밖에 없어. 저 언약궤를 가져오는 저 멋진 모습을 봐. 사람들이 다윗을 더욱더 높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가 낮아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던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 임하잖아요. 자동으로 낮아져요. 여러분이 낮아지지 못하고 그 낮아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겸손이 없다면 여러분 어느덧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놓쳐버린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 초라한 다윗, 열정적으로 춤추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갈 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너희의 진짜 왕이다. 이스라엘아 보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제 이 도시는 내가 통치하는 다윗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 존재를 다해 예배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냐면 이 6장 이후에 7장 사건에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구약의 세 가지 중요한 언약 중에 마지막 언약을, 언약궤를 대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 집에서 왕이 날 것이며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높이면요, 주님이 나를 높입니다. 누가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왕이 드러났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진짜 왕이 아니야. 너희의 이스라엘아, 너희의 진짜 왕은 바로 이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을 잠깐 보실게요. 8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해요. 안 된다. 하나님이 왕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8장 7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사무엘아.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 통치가 불편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내 왕됨을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자기를 위해 싸워줄 왕을 구하는 거야. 8장 9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왕의 제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볼게요. 11절 볼게요. 8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마병을 옮기게 하고 왕을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할 거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왕이.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나는 말이야, 너희가 싫어서 버린 나는 말이야,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려서 너희에게 세상을 이길 무기를 줄 거야.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너희의 병거와 마병,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스라엘아, 사람의 왕은 말이야,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사람을 만들 거고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만들 거야. 그런데 너희가 싫어서 버린 나는 말이야, 너희에게 내 아들을 주어서 너희를 향기롭게 단장할 거야. 내 아들의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배고프지 않은 떡을 줄 거야. 내가 진짜 왕이야. 저는 그 외침이 자꾸만 들려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다 거두어 가잖아요, 세상의 왕은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분깃이 되게 할 거야. 너희의 전부가 되게 할 거야. 내 아들을 종의 형체로 보내가지고 너희의 발을 닦아줄 거야. 이스라엘아,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싫어버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왕관을 벗어드리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의 왕관에,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배의 에봇을 입은 것처럼 우스거리가 되고 낮아지고 소외되고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기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 취해서 뭐 할 건데요?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이 없잖아요. 사람의 박수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칭찬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람의 무기입니다. 사람의 박수는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멈추는 마약과도 같아서 자꾸만 작은 곳,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고 자꾸만 큰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자꾸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면 안달복달 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눈치 봐야 되잖아요. 계속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안 알아주면 상처받고, 좀 뭐라고 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은 주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전부를 주지 않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순종한다고 억울한 표정으로, 화난 표정으로 사명의 자리 지키지 마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왕이신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산만의 군사, 찬란한 수레, 현란한 음악 다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와 눈을 마주치고 너의 시선을 느끼기를 원하고 너의 삶을 제사로 받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주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그들에게 강력한 부르심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지금은요, 저 아직 어리지만 제가 사역자가 됐을 때는 주변에 부르심 있는 사람이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부르심이 희귀한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부르심을 주셔야 돼요. 거절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특별한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 삶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앞, 주님 옆이 아니라 주님 밑에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열어드립시다. 우리 마음문 열어드립시다. 우리 영을 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해 드립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시선이란 찬양이에요. 이 시선이란 찬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겠습니다. 나 이제 나 그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방법 그만 바라보고 주님 방법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의 꿈으로 채우소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이렇게 사라지네. 선포합시다.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이와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 우리 삶에 임하네. 나의 삶에 주
전능하신 왕대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큰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주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죄는 가고 하늘 용서가 오네. 사람이 할 수 없죠. 속박은 가고 하늘 자유가 오네. 정죄는 질병은 가고 질병은 가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늘 치유가 오네. 수치는 가고 하늘 영광이 오네. 가난은 가고 하늘 부여가 오네. 약함은 가고 약함은 가고 주의 강함이 오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가고 하늘 축복이 오네. 죽음은 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생명이 오네. 정죄는 떠나갈지어다. 정죄는 가고 하늘 용서가 오네. 속박은 가고 하늘 자유가 오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가고 하늘 치유가 오네. 수치는 가고 하늘 영광이 오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가고 하늘 부여가 우리 왕이 다스릴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가 통치할 것입니다. 약함은 가고 나의 모든 삶에 강함이 오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가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왕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왕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생명이 주의 생명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가 바라보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 드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큰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시선을
찬양합니다. 힘을 드릴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근하게 나를 드러내기를 즐겨했던 것,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동력이 사라졌던 것, 남의 말에 흔들렸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내가 배옷을 입겠습니다. 내 눈에 주의 복된 것을 담고 내 귀에 주의 복된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배옷을 입은 주 앞에서 낮춘 사람, 주님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배옷을 입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배옷을 입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렸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 했고 나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끝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더라. 주의 말씀의 끝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예수가 핏값으로 주고 사신 나의 사역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배옷을 입습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영광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박수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인정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날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내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네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네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주님을 내가 모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자리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말을 듣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테니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불러달라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고 소명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주의 임재를 불러일으킬, 주님 밑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예배자를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앞두고는 장로 임직, 각 기관 사역,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심 소명자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에 주의 강력한 부르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을 세워달라고, 주님 부르심을 달라고, 소명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강력한 부르심,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각 기관의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심이 넘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부르심으로 충만한 사람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소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강력한 부르심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 성전에 온 모든 다음 세대에게, 지금 누워 잠들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부르심이 임할지어다. 주의 소명이 임할지어다. 3층으로부터 2층으로 로비로 사무실까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에게 주의 부르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품고 열방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심이 은사입니다. 부르심이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르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 불러주십시오.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3층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야, 너희는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할지어다. 2층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야, 너희는 주의 부르심을 경험할지어다. 로비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야, 너희는 주의 부르심을 경험할지어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야, 너희는 주의 부르심을, 성령의 불을 경험할지어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강력한 부르심과 소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합니다. 하늘의 치유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부르심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데 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은 떠날지어다. 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왕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질병, 나의 약함, 나의 교주, 나의 죽음, 나의 가난, 나의 수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오늘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내 가난함들, 속바가 떠나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속바가 떠나갈지어다. 정죄는 떠나갈지어다. 무릇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왕께서 질병을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유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를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수치스러운 과거와 현재를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는 떠날지어다. 오 주님,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부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강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불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소망을 구합니다. 모든 저주를 떠날지어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주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힘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하늘 용서가 오네. 모든 속박은 떠날지어다.
악한 권세는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밀고 하늘에서도 자유를 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하늘 권세는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아 떠날지어다. 야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네, 수치야 물러갈지어다. 수치는 가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가난은 떠날지어다. 가난은 가고 하늘의 부유함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물러갈지어다. 미운 가고 주님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 저주야 떠날지어다. 저주는 가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내 죽음만 물러갈지어다. 죽음은 가고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